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이 다 끝나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살면서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남에게 소식을 들을 때, 또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아주 고전적인 방식은 편지 또는 전화지요. 전화야 옛날 전화부터 요즘 아주 최신식의 스마트폰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전화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중전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든 전화 아니면은 혹시 전보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젊은 분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전보를 받은 그런 옛날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의 방법으로는 이메일이나 카톡 등 여러 가지 SNS 그런 것으로 우리가 소식을 듣죠. 근데 살아오면서 내가 들은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벌써 진짜 한참 옛날 일인데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떠올려도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는 그런 어떤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또 거꾸로 반대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있죠. 내 기억에 저장고에 있는 기억들 중에서 지금 생각해도 참 힘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소식을 들은 기억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사람의 삶에서 어렵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조금씩 치유되지요. 그래서 겨울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꺾어도 그 아픔이나 충격이 별로 느껴지지 않게 이제는 다 사그러들고 그러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은요, 그 고통스러운 사건 또는 나를 참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그 어떤 일, 그거는 아주 오래 지났는데도 마치 한여름에 생나무 가지를 꺾었을 때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슬프고 충격적인 그런 소식 또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요. 그거를 말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오든 편지로 오든 SNS로 오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게 아직까지도 내 삶에 힘이 되고 그리고 내 삶에 큰 자산이 된다. 그런 좋은 소식, 좋은 말, 그런 건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던 사역하시던 그 시절의 헬라 세계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의 소식, 그런 것을 말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세계잖아요. 그래서 황제 가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어떤 그런 소식이든지, 아니면은 국가적인 큰 경사, 이런 소식, 그거를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또 그런 것을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우리 신약 성경 복음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말이 붙어서 됐습니다. 먼저 뒤쪽에 있는 말은 앙겔로, 이거는 선포한다,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이 이제 명사형으로 되면 앙겔로스, 그러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사신이나 또는 천사를 뜻합니다. 영어 단어 천사가 에인젤이지요. 이게 바로 헬라어 단어 앙겔로스에서 유래해서 앙겔, 에인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유앙겔리온에서 앞에 유자, 이거는 헬라어에서 이 유라는 말은 어떤 단어 앞에 붙어서 좋다, 훌륭하다, 이런 뜻을 추가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에서 유자가 붙으면 대개가 헬라어 그런 사실은 뜻이 거기에 붙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유진이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 자체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참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말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좋은 말, 좋은 소식만 듣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도 하지만, 근데 제 아무리 그런 하찮은 말이라도 영향이 1도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말은 반드시 그 말이 들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영향도 끼치고 나쁜 영향도 끼치지요. 또 영향을 끼치는 강도, 세기도 그게 차이는 있지요. 하지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동물에게 사람이 하는 말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물론 동물은 사람이 하는 문법, 언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어 이런 걸 알아듣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분위기로 파악하는 거겠죠. 사람이 화를 내면서 강하게 얘기하면 동물도 주눅이 들고요. 그리고 사람이 참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동물들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동물들도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집니다. 심지어는 식물, 화분을 기르면서 거기에다가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실험적인 결과들도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좋은 말을 듣고, 또는 말이라는 게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좋은 정보를 듣고,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고, 그게 전부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이 어떤 것이느냐, 바로 이제 그런 거죠. 크게 나누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내게 전달되는 그 말의 내용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향이 커집니다. 어떤 말은 평생 갑니다.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평생 그 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다가온 큰 선물처럼 그 말만 생각하면 평생 행복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양자가 다 연관이 되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감격일 수 있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삶의 평생에 기쁨과 감사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어 공부를 조금 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이라는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단어하고 근본적으로 이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단어 말씀, 이걸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세 가지 뜻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남의 말을 높여서 이르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어른이 말하면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높여서 부르는 게 바로 말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이란 단어에는 참 이게 묘한 단어예요. 내가 하는 말을 낮추어서 겸양해서 그래서 표현하는 것을 또 말씀이라고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른 높은 사람에게 아유 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을 겸허하게 아래로 낮출 때 그때도 또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어를 씁니다.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참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의 말과 연관되면 그분의 말을 높이는 거고요. 내가 하는 말과 연관되면 내가 하는 말을 겸허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국어 사전에 세 번째 뜻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고 그것을 성취시키는데 쓴 수단. 뭐 이제 아주 정확하게 국어 사전이니까 그렇게 표현됐지만 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66권 성경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말이라는 것, 내가 살면서 듣는 소식, 이게 이제 말인데 대표적으로. 근데 이거를 말씀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떤 경우든요, 말씀이란 단어를 쓰면 예사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을 말씀이라고 하면 그 대화의 자리에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윗사람이나 어려운 분이나 존경스러운 분이잖아요. 예사롭지 않은 거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데 그 듣는 말을 말씀 이렇게 표현한다면 중요한 얘기고 또 경청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사롭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삶은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오느냐, 그리고 내가 참 존경스럽고 참 귀한 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다가오고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삶은 거기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아름다운 말씀이 작동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어떤 사람의 삶이 고난과 고통 속에 또는 너무 미련해서 자기의 삶에서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말씀 사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사건이라는 것은 뭐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냥 말도 그게 영향이 있는데 말씀은 더 영향이 있고 그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작동합니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말씀 사건을 경험했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남녀가 참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받았다. 이것도 말씀 사건이죠. 어떤 아이가 쭉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참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이 그 아이를 참 멋지게 성숙시켰다. 그 아이가 겪은 말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사건은 근본적으로 말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말씀 사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는 이 거룩한 말씀 사건은 여러분의 삶에서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학개서 1장에서 그 말씀 사건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이제 4월 1일부터 이렇게 6월까지 3달 동안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 3권의 책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다리오왕 제2년 6째 달, 이거를 오늘날 달력으로 계산하면 주전 520년 8월 정도가 됩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한 2000 뭐 얼마 되는 거야? 한 2500년 전이죠. 어쨌든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어요. 누구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이고 참 훌륭한 분이죠.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스룹바벨은 사회적인 지도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신앙적인 지도자지요. 이 두 사람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주십니다. 학개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절 요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할 때 이 가운데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냥 스스로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자면 오늘 여기 학개서 1장 1절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본다면 그분이 학개의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남에게 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남에게 악에 바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삶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성경책을 선물해도 되고요, 좋은 신앙서적을 선물해도 되고, 또 이런저런 기회에 교회 좀 같이 나가지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3절 보면 다시 한번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또 임했어요. 그리고 학개가 자신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지요. 학개서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이 학개서, 또 우리가 3달에 걸쳐서 묵상하는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포로기 이후에 그 고달픈 삶을 사는 그때가 시대 배경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름다운 곳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 돌아왔어요. 근데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삶의 현실은 혹독하고 각박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잿더미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주변 도시들이 강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대강 살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포기하고 그저 그렁그렁 그렇게 살아가고 겨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학개서 1장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학개가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용기를 내서 재건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한 10수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짓다가 중단돼서 방치되고 폐허가 된 채 있었습니다. 말씀이 다시 임한 거예요. 오늘 여기 학개서 1장에서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거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하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도움, 어떤 힘, 어떤 방법, 어떤 출구죠. 근데 그 출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돈이 생기면 출구가 되지요. 몸이 아프고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은 약을 먹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질병이 치유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참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관계가 풀리면, 그러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인간의 삶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할 때 그 상황이 해결되는 방법, 그게 이제 어려울 때 진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렵든지 간에 어려울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해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 구조를 보면 성전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죠. 그 성소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가 왜 지극히 거룩한 곳일까요? 거기에 언약궤, 법궤 때문에 그래요. 법궤가 어쨌다고요? 법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었거든요. 십계명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전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제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조그만 아이가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배고픈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먹을 거를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졸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잠자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워요. 그러면 그 무서움을 이게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배고프든 졸리든 무섭든 어떤 경우든지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엄마만 오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엄마가 먹을 것도 주고 엄마가 잠재워 주고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괜찮아 꼭 안아주면 무서움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엄마는 만능 열쇠요. 마스터 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는 엄마만 오면 모든 필요는 다 충족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그게 근본적인 문제점인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에 빠지고 타성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형식화되지요. 그러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다시금 깨닫게 되지요. 내가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구나. 예배는 나가고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하는데 그런데 말씀에서는 너무너무나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묵상하며 또 자기를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코로나19와 연관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오늘의 세계에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에 빨리 합격하면 훈련이 빨리 끝나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인류에게 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주시는 말하자면 하나의 훈련 같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우리 교회 묵상지가 4월호부터 학계 스가랴 말라기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권의 책을 3달 동안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의 책을 내야 되니까 저는 사실은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겨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은 그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과 비슷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또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손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 꿈에도 나타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꿈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 날 저녁에 아무래도 목사니까 내일 주일 설교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들 때가 있는데 아주 가끔 꿈에서 그 다음날 설교할 그것 때문에 꿈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이 내리는 어떤 명령을 신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재 어려움에서
주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이 제게 임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고 66권 성경 말씀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